우리가 한 해 동안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가 응답을 지금 쭉 받아왔습니다. 우리 7월 한 달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의 축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8월 달은 성경적 세계관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신앙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맞죠? 그래서 8월 한 달의 큰 주제가 이겁니다. 뭡니까? 우리의 마지막 신앙이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삶이다. 아멘. 자, 그 우리 렘넌트가 있어가지고 되도록이면 글씨를 이쁘게 적으려고. 평상시는 못 알아먹는데 오늘은 조금 더 잘 알아먹으라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삶이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유대인들은 만나면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샬롬. 그게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인사하는 용어가 또 하나 있어요. 유대인 말고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 만날 때 뭐라고 인사했는지 압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할렐루야라고 해서. 근데 그 인사하던 수많은 용어 가운데 굉장히 이렇게 좀 마음이 찡한 인사가 하나 있어요. 찡한 인사. 그게 뭐냐라면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어요. 마라나타.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해 볼까요? 마라나타. 그렇죠, 마라나타. 오늘 우리 초등부 렘넌트는 이 단어 한 개만 딱 가지고 가면 돼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는 우리 주님이라는 뜻이다. 우리 주님. 우리 주님. 그리고 원래는 마란이라는 단어하고 아타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마라는 우리 주님이 나타는 오신다. 우리 주님이 오신다. 아멘.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신앙은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순교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성도들이 만나면 약속 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곧 오시면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라고 해요. 그 어려움 속에서요, 이 신앙을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삶 중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오늘 4주 동안 할 건데 첫 번째 신앙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깨어있는 신앙. 왜 깨어있어야 되느냐? 주님 다시 오시니까. 오실 때까지는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열처녀 비유를 제가 일부러 택했습니다. 열처녀 비유는요, 주님 오시는 건 분명한데 잠자는, 그렇잖아요. 깨어있지 못하는 처녀가 있었고 깨어있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렇죠? 깨어있는 자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금 양일간 우리 초등부들하고 집중훈련을 했습니다. 그렇죠? 집중훈련을 하면서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에게 한 가지를 딱 각인시켰습니다. 뭘 각인시켰냐? 그렇죠? 왜냐하면 앞으로 너무너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계속했어요. 메시지도 이렇게 하고 또 시험도 보고 또 실제로 적어보기도 하고 또 전해보기도 하고 계속 각인을 했어요. 뭐 각인했어요?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 뭐가 메시지 한 가지 했잖아. 뭐 했어? 그렇지, 구원의 길. 구원의 길 한 가지를. 구원의 길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요, 맞잖아요. 신앙도 지혜로운 신앙은요, 앞으로 반드시 되어질 것을 미리 누립니다. 맞죠? 앞으로 반드시 되어질 걸 미리 준비합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들이 평생 살아가고 우리 성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말세에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말세에는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혼란의 시대다. 영적인 혼란.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요, 물이 없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없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영적으로 혼란이 생겨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 영혼을 노락질을 하고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겨서 하나님을 못 누리도록.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 가진 자는 영적으로 깨어 있기만 하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짧게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느냐? 뭐가 필요합니까?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아니 좀 잠자면 안 됩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조금 게으르게 있으면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오실 거라고 깨어 있어야 되냐?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어 있어야 될 이유를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을 비유를 들었어요. 이스라엘에는 결혼하는 예식 가운데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렇죠? 근데 언제 오는지는 몰라. 그래서 신부가 등불과 기름을 다 가지고 신랑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자, 그걸 뭘로 비유하느냐?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두고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왜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됩니까?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니 우리가 그냥 깨어 있는 게 아닙니다. 신랑 대신 주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 있는 자는 맞이해야 돼요. 깨어 있는 자는 만납니다. 잠자는 자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으로 뭘 봐야 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재림이 있으면 초림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맞죠? 첫 번째 오는 걸 보고 초림, 두 번째 오는 걸 보고 재림. 우리가 재림이라는 용어를 자꾸 희한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언제 왔어요?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첫 번째 언제 왔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육신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초등부 렘넌트에 가르쳐줬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뭐 하셨다고? 성육신하시러 첫 번째 오셨습니다. 첫 번째 와서 예수님 우리를 뭐예요?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면서 약속했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간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아멘. 그리고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만일 주님이 다시 오지 않으면요, 우리는 굳이 안 깨어 있어도 돼요. 마음대로 살면 돼요. 왜? 주님 안 오시는데. 맞잖아요. 흥청망청 살아도 돼요. 왜? 주님 안 오시는데. 근데 주님이 분명하게 오신다라면 우리는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깨어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으면 됩니까? 자, 어떻게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이 힌트를 줬습니다.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내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네 깨어 있어. 그러면 깨어 있는 너희에게는 어떻게 깨어 있어라 라고 준비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죠.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 신부가 나와. 첫 번째 부류는 10명인데 5명은 뭘 가졌어요? 밤에 오니까 등불이 다 가졌잖아요. 등불을 가졌는데 슬기로운 자는 뭘 가졌더라? 기름을 가졌더라. 미련한 자는 뭐가 없어요? 기름을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늦게 오니까 기름 등불 다 끄지면은 불 밝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자는 반드시 뭐를 준비하고 있으라?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깨어 있어야 되냐? 기름을 가진 것처럼 깨어 있으라. 등불을 밝혀야 되니까 계속 밝혀야 되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이요, 기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비유의 기름은 뭘까? 하나님이 기름을 가지라고 했는데 이 기름은 마지막 때 어떻게 쓰임 받을까? 그렇죠.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깨어 있는 신앙은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하며 어디 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기름으로 오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이걸 가지고 깨어 있으라.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뭘 부으시겠다? 성령을 물과 같이 부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자, 렘넌트들이 있으니까 빨리 맞춰야 돼. 세 번째, 깨어 있을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시간에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시간이고 기름을 준비하고, 그러면은 이 기름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이제 마지막 적용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하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 그렇죠. 세 가지가, 첫 번째, 하나님이 언제 성령으로 역사하시느냐? 깨어있는 성도의 삶은요, 요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할 때? 성취될 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예배의 삶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는 어디에 깨어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에 깨어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금요 예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다. 여러분은 깨어있는 신앙인입니다. 아멘. 요 자리에 있는 자체가 뭐라고? 깨어있는 거라. 요 자리에 안 있으면 어디 있겠어요? 집에서 누워가지고 TV를 보면서 맞죠? 잠자고 있을 거라. 잠자고. 근데 여러분은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성취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체가 뭐 하는 자? 깨어있는 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깨어있는 신앙인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맞죠? 깨어있는 신앙은 희한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역사하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느냐?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 자리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평상시에 깨어있는 성도는 기도가 삶이 되는 자입니다. 기도가 삶이 되는 자. 요건요, 하나님의 성령이 늘 임재하는 자입니다. 기름을 들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하고 말씀 속에 승리하고 기도의 삶을 산다라면은 주님이 언제 오셔도 괜찮아요. 왜? 깨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역사하느냐?
언제 역사할까요? 마지막에. 여러분이 말씀 성취할 때 하나님이 성령이 말씀을 성취시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죠. 세 번째는 언제 성령이 역사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영혼 구원의 자리에 있을 때 이걸 보고 전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방향이 영혼 구원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등불을 가지고 기름을 가졌다라는 말은요, 우리의 삶 속에 요 속에 있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성취하는 자리 속에, 내가 기도하는 자리 속에, 내가 영혼 구원하는 그 자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자, 결론. 그러면 8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한 가지를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나는 마라나타 신앙인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 말이 뭡니까?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마라나타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가?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마라나타의 삶입니다. 아멘. 주님 오실 거를 예비하는 삶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다 이번 한 주간 계속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아멘. 8월 한 달 동안 계속 인사해야 돼. 막 깨닫게 해야 돼. 마라나타. 언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뭘 도전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과 기도와 영혼 구원이 딱 한꺼번에 일어나는 게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게 일어나면 돼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돼요. 초대교회는요, 가는 곳마다 내 삶의 말씀 운동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전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임재하는 말씀 운동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 운동은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가장 빠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마지막 성경 구절만 결론을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봅시다. 4장 1절에서 2절까지. 자, 요거는 바울이 영적인 제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전달한 영적인 유산입니다. 너는 마지막 때 이렇게 살아라.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자, 두 절을 우리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령을 했습니다. 너는 뭘 하라고? 말씀을 전파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삶,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며 성령 역사의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깨어 있게 하시고 기름을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기도와 영혼 구원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속에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